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는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종노릇 하다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그 기쁨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6줄 중에서 1절, 2절, 3절이 한 덩어리고 4절, 5절, 6절이 한 덩어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왜 종노릇을 하게 되었는가? 사실은 진작에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전에 아주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 그때 한번 노예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노릇을 몇 년 동안 했느냐 하면 430년이나 종노릇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건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중간쯤에 종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애굽에 가서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라, 구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펼쳐지는데 특히나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이 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모든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장남들이 다 죽어야 되고 짐승들마저도 처음 난 새끼는 다 죽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애굽 온 땅에 내렸는데 여기에서 히브리 민족만큼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그러니까 문 사면 틀에다가 다 이렇게 바른 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그 집에는 곡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430년간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서 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너희의 삶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주 바보 멍충이도 알아듣게 분명하게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아주 그냥 똑 부러지게 오해 소지도 없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성경에 자빠져는 없는데 하여튼 뭐든지 다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하자면 엎어져도 제껴져도 어떻게 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똑같은 얘기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앉아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을 쓰고 복받을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라고는 우상 섬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본받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셀 수도 없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한 번 거절하면 또 보내고, 안 들어먹으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건져 주시리라. 이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인데, 끝까지 거절하고 안 들어먹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이 멸망에 대해서 해석이 사람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은 달라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는 징계를 받았다, 우리는 망했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일러주셨는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얻어맞은 이 현상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얻어맞고 망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우린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망한 게 아니라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된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많은 선지자들 또 보내가지고, 너희들 포로 생활 중에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잃어버렸던 땅을 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희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할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도 이 바벨론의 어마무시한 이 세력 앞에 우리가 독립을 하거나 우리가 해방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러니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없이, 사람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의 세월이 딱 되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을 바사 제국이 무너뜨려 버리고 이겨버리고,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모든 나라들은, 끌려왔던 민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특별히 보너스, 거기에 히브리 민족에게는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이야,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이방의 왕 고레스가 어떻게 그런 조서를 내릴 수가 있을까? 이게 그 숱한 시간 동안에요, 안 될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은 그 지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끈질기게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던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군가의 기도가 씨앗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어서, 그래서 드디어 7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방을 어느 날 기대도 안 했던 해방을 하고 보니까 70년 만에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좋은 정도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것을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하는데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얼마나 좋은지, 7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자유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너무 좋은 거예요. 꿈꾸는 것 같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입에서 웃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하셨다고? 이 세상적인 역사로 보면요,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해석은 누가 했느냐, 이 일을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누가 이 일을 이루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고레스 왕이지만 그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를 움직여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좋아가지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돌아올 때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70년 만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 집이 온전하겠어요? 농사하던 밭이, 논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70년까지는 우리가 상상이 잘 안 가니까 한 7년쯤만 집 떠났다 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7년쯤. 집이라는 게 참 좀 이렇게 허름한 집도요, 사람이 거기서 드나들면서 살면 서 있습니다, 이 집이. 근데 멀쩡한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어디부터 무너지는가 하면 석가래부터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그게. 그런데 뭐 멀쩡한 집도 무너지겠지만 70년이면 포로로 끌려갈 때 쓸만한 집들은 다 불타고 무너지고 그랬어요. 이미 집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농사하던 논밭이 70년까지 안 가고 7년만 해도 거기에서 농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렵습니다. 뭐 풀이 1년 2년만 지나도 뭐 풀이 뭐 사람보다 더 클 거고, 그 다음에 잡목들이 막 우거질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70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이건 기도 안 찬 겁니다. 기도 안 차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이 상황을 학개서에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고, 심지어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들도 잘 가꿀 때는요, 거기서 무화과나무든 감람나무든 열매를 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내팽개쳐 두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향 땅 돌아와서도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말이지요.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너무 없다. 가진 게 없어도 너무너무 없다. 우리가 망했어도 완전히 망했구나.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무엇을 해 보려고 해도 너무 할 게 없다.
넘어갈 수 있는 마지막 힘도 없고 근거도 없다. 그런데 이때에 정말 내일이 안 보이고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지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는 우리가 각자가 형편이 다르고 조금 더 나은 분도 있고 더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이 말씀 우리 각자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참 좋겠다. 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면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때에도 포로가 뭘 하겠어요? 종으로 끌려간 자들이 뭘 하겠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뭘 하겠어요?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그때에도 눈물이 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때가 오리라. 그 약속 붙들고 70년을 버틴 거예요.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보니 또 절망할 상황. 모든 게 망했어도 완전히 끝장났다. 가진 게 너무 없다. 그 지경에서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거두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천하 만물이 어떤 지경에서든지 뿌리는 게 없이 거둘 수가 없고 심는 게 없이 결실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 많이 만나지요.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 바이러스가 차마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그냥 좀 별난 감기나 독감쯤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 세계를 이렇게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스크를 요 한철 쓰면 좀 되지 않겠는가 시작했던 것이 벌써 2년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이 더운 여름에 장사하는 사람들, 사람을, 장사가 어떻습니까? 물어보기도 힘든 게 사람을 봐야지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장사를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할 능력도 없고 계속하자니 계속할 수도 없고 기가 막힌 노릇들이죠. 어르신들 노인정 가서 친구들 만나는 것마저도 지금 끊어지고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참 불평하자면 이 더운 날 마스크 쓰자니 불평이고 땀나서 힘들고, 그리고 그냥 또 어떤 이 정부에서 통제하고 하는 것도 어떨 땐 짜증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때에도 우리가 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때가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될 때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이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갈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2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3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이런데,
그 3차에 해당되는 그 행렬에 속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3차의 포로 귀환에 속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먼저 느헤미야는 포로로 가 있지만은 좀 높은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민족이 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먼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향 가서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 고향 간 사람들이 앞길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도 없고 어떻게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엎드려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엎드려 회개할 때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금식을 하면서 먼저 귀환한 자기 동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의 결과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회개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3차로 돌아와서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보기에도 기가 막힌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3차로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우선 급한 대로 성부터 쌓아야지 안전이 확보되니까 성을 쌓는데, 이 성을 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엄청난 규모인데 그것을 52일 만에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회개의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을 다 완성하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7월 1일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에스라 선지자를 모셔놓고 그 에스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여러 시간을 전하는데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온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이 회개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의 회개의 역사로 불같이 번져버렸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심령들이, 가정들이, 교회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드러냈듯이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건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겪어가는 이 어려움이, 이 과정을
기도하며 기도의 씨앗을 뿌려갈 때 눈물이 날지라도, 어떨 경우에 살다 보면요 눈물이 다 뭡니까? 막 기가 막혀가지고요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죠. 어떨 때는 참 단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도 살다 보면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참 내 영이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그럴 때도 여러분, 그래도 너무나 힘들고 기도 소리가 안 나오는 그 지경에서도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어떨 때는 한숨을 쉬어가면서라도 말이죠, 어떨 때는 정말 너무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주여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 때는. 그래도 주여 주여 할 망정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 주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거는 뭐 금방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금방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본인이 금방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니, 시작부터가 믿음 없이 기도하니 중언부언이 무슨 소리냐? 뭐가 중언부언이냐? 기도하는 나도 뭐라고 기도하는지 나도 모르겠고, 들으시는 하나님도 네가 뭔 소리 하냐? 하나님도 모르시겠고, 그런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록 단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요,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내 기도가 아주 조직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안 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서 주여, 그 한마디가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알아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수십 년 동안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다, 이 소망이 없었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요 방해하는 것들,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사자굴이 막 덤벼들고 원수 마귀가 기도를 막으려고 하고, 그거를 무릅쓰고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눈물을 흘릴지라도 기도의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기도라고 하는 게 안 해본 사람은 쉽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되지. 안 하면서도 기도를 쉽게 생각해요. 근데 기도해 보신 분들은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안 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요 체력적인 소모도 많이 됩니다. 기도하면요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많이 되고, 이 감정적으로다가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기도 자체도 힘든데 기도만 하려고
생각만 하면은 벌써 방해거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덤벼듭니다. 벌써 기도하려고 하면 벌써요, 기도 방해할 일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라도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어떤 경우에든지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밤새 해봐야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간에 이를 악물고라도 눈물을 쏟아가면서라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으로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씨를 뿌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어야 돼요. 심는 것이 먼저예요. 그럴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가진 게 있어야 심지요. 시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봄에 먹을 게 없고 곡식이 떨어져도 심어야 될 것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줄임배를 움켜쥐고서라도 심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게 있고 심어야 될 게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내 열심도 그렇고 먹어야 될 게 있고 심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탄식할 시간에, 원망할 시간에, 울 시간에 울면서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낙심되고 너무나 힘들고 눈물이 날 때, 이때가 나를 십자가 앞에 죽일 때이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